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9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아멘. 5월달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달이라고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49, 50절인데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소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또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충격적인 말이죠. 손이 어떻게 범죄합니까? 나도 모르게 이 손을 가지고 남의 물건을 슬쩍 훔치는 거예요. 지하철을 탔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그냥 쏙 남의 가방에 가고, 버스를 탔는데 남의 몸을 이렇게 얻어만지고, 그냥 어떻게 가든지 나도 모르게 손이 그냥 쭉 가서 남의 거 훔치고 도둑질하는 게 습관이 돼서 나도 모르게 손이 가버리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손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화투를 하고 노름을 하고, 손을 가서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그냥 쭉쭉 뻗어가서 마약을 하고, 자기 손이 자기도 모르게 못된 짓을 한단 말이죠. 이게 충격이에요, 충격. 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버려요. 그래서 그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손이 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잃을 실자, 발족자, 발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실족이죠. 발을 잃어버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발을 피인 거예요. 발을 잘못 짚은 겁니다. 그래서 괜히 돌부리를 찬다든지 발을 잘못 짚었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이제 헛디뎠다든지 해가지고 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발을 잘못 짚으면 몸이 기울어지고 다치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다른 데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럼 다치고 아프고 고통스럽겠죠. 이걸 실족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실족은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말합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내가 큰 결정적인 잘못을 해가지고 그만 남을 죽인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강도짓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감방에 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죄만 짓다가 지옥을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43절에도 그랬죠.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손이 늘 죄를 짓고 잘못을 하니까 그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한단 말이죠. 그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 차라리 손을 찍어버려서 가고 싶어도 남의 걸 훔칠 손이 없으면 실족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될 거니 그렇게 하라라는 이 말씀인 거죠. 참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그 정도로 실족하는 것은 무서운 죄고 끔찍한 죄고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손을 자르라 그러한 의미의 말씀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43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45절에도 보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발이 범죄하는 게 뭐겠습니까? 발로 걸어서 어디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발로 걸어서 술집에들 가고 가지 말아야 될 데를 가고 나쁜 데를 가고 나도 모르게 발이 들이 가는 거예요. 발을 걸어서 발로 걸어서 간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발을 가지고 운전을 해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발이 끌려간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발을 찍어버리라. 그래야 가지 않지 않냐 말이죠. 그러니까 손이 구체적인 행동을 한다면, 손이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발이 끌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발을 찍어버린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그랬어요. 눈이 범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보는 거죠. 좋지 못한 걸 보는 거죠. 유혹을 받는 겁니다. 안 보면, 그래서 안 봐서 모르면 죄를 안 지겠죠. 근데 보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끌리고, 나도 모르게 갖고 싶고, 나도 모르게 못된 짓을 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훔치고 싶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싶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눈을 빼버리라. 참 무섭죠. 손을 찢고, 발을 찢고, 눈을 빼버리면 그게 사람이 됐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서 장애인으로 살다가 보지도 못하고 손도 못 쓰고 발도 못 쓰고 그러고 있다가 이 땅에 있을 동안은 고생스럽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죄를 안 짓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어도 천국 가는 게 낫죠. 죄를 짓고 못된 짓 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갔어야 되겠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나와있어요. 구더기가 안 죽는데요. 구더기 아시죠?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 보면 그 구더기가 기어간단 말이죠. 얼마나 징그럽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보기도 싫고 얼마나 역겹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이 그런 게 있대요. 지옥에 있는 그 구더기는 안 죽는데 안 죽어. 계속 와서 사람을 이제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에서는 그러한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들 아니겠냐 말이죠. 영원한 천국 갈 사람들인데 너희가 말이야 죄를 지으면 이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남을 실족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상대방을 때려서 상대방에게 주먹을 때리고 상대방에게 말로 상처를 줘서 못살게 굴서 그 사람을 압박해서 그래서 그 상대방이 이제 충격을 받았고 실족하면 그렇게 상대방을 실족시킨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도 또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실족시켜도 안 되고 자기가 자신을 실족시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리를 잘못 뼈서 실수 한번 했다. 그러면 좀 다쳐서 고생하고 나중에 다시 병 나으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실족은 뭐냐? 그렇게 큰 죄를 져서 시오비까지 가는 그런 실족이니 얼마나 크고 끔찍한 실족이냐 말이죠.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지옥의 일들, 남을 실족시키거나 자신이 실족을 당해서 그런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로 소금친다는 거죠. 불로 소금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불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불못이라고 해서 영원한 불, 영원한 불. 우리가 그냥 가스레인지에서 오는 불, 또 산에서 나는 불, 그런 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불은 태우지만 비가 오거나 지나가면 또 꺼지겠죠. 그러나 지옥이거든요.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지옥의 불을 말할 때 그래서 성경에서 불못이다. 영원한 불의 형벌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불이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그런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단한다, 심판한다, 정결케 한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누가 그를 당할 소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예수님을 당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루는 예수님이 계신데 유대인들이 어떤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주여,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혀왔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다가 글을 쫙 쓰는 거예요. 땅에다가.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쓴 거예요. 무슨 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글을 딱 쓰는 겁니다. 그 글을 딱 쓰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얼굴을 한번 딱 쳐다보는데, 그렇게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을 잡아먹을 듯이 돌을 들고 왔던 이 사람들이요, 돌을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눈배가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눈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아이들이 집에서 죄를 짓는데 잘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엄마나 아빠가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의 눈을 딱 쳐다봐요. 그러면 어땠습니까? 아이들의 눈이 감기죠. 눈을 제대로 못 쳐다보는 거죠. 그렇죠? 죄를 지은 자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향해서 딱 쏘아오면 꼼짝 못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저들의 속을 환히 그냥 보는 그 눈빛이란 말이죠. 그렇게 보니 저들이 예수님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당하지 못해요? 죄를 지은 자는요, 속에서 양심의 가책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잘못하지 않은 척하고, 자기는 잘하고 있는 척하고, 온갖 웃음을 띠고, 또 상대방을 조롱하면서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할 거야? 할 때는 해보다는 식으로 하지만 그 예수님의 강렬한 눈빛,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눈빛을 아주 강렬한 눈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불꽃 같은 그 눈이 죄인의 눈을 향하면요, 감동을 못 떠요. 이게 바로 뭐냐?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겠느냐? 무서운 눈빛이란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테이블, 책상들을 다 둘러 엎어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누구도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그 큰 성전 안에서 많은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디에든지 간에 이렇게 어깨 있고 힘쓰는 사람들, 조폭 같은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시비를 걸고, 뭐가 불만이 있고, 말을 안 듣고 소동을 일으키면 가서 딱 제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에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혼자서 그 일을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란을 일으킨단 말이죠. 소동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때 아무도 꼼짝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 저들의 죄에 대해서,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이것들을 완전히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기도하는 곳이지 이렇게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저들의 잘못하고 있는 것, 저들의 거짓, 저들의 욕심, 저들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할 거냐 하는 거죠. 누가 능히 당할 거냐?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아주 무섭고 불꽃 같은 눈으로 상대방을 한번 딱 째려보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이게 예수님의 불 같은 눈이다. 그래서 그 불은 뭐냐? 청결하지 않는, 끈하지 않는 그 불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눈에서 나왔던 그 불과 같은 불꽃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한편으로는 연약한 여인들, 가난한 사람들, 부하들, 어린아이들, 제자들을 자비의 눈길로, 따뜻한 손길로 그렇게 대해주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대들고 말로 대들고 주먹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또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의 눈빛이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불같은 눈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런 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워낙 말씀을 잘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미운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한 명은 예수님 오른쪽, 한 명은 예수님 왼쪽 어깨를 딱 잡고 어디를 갔냐면 산 비탈로 가가지고 낭떠러지 같은 곳에 가서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던져버리려고, 그러니까 높은 고개에서 아래쪽으로 추락해서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간 거예요. 그 끝까지 끌려갔다가 예수님이요 그냥 싹 빠져나온 거예요. 야, 어떻게 그게 됐을까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뭐 태권도를 몇 단 하고 유도를 몇 단 하고 뭐 합기도를 몇 단 해가지고 옆에 있는 저들을 쫙 물리치고 딱 저들을 갖다가 막 저들보다 더 날쌔게 더 빠르게 저들보다 더 힘세게 제압을 해서 빠져나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요 그냥 싹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을 끌고 갔던 자들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래서 싹 빠져나온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대단한 능력자예요. 대단한 능력자고 실력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권투를 잘하든지 킥복싱을 잘하든지 온갖 무술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냥 대단한 예수님이다. 그렇게 힘있고 능력있고 대단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인자하게 자비롭게 은혜롭게 저들의 영혼에게 큰 위로와 또 권면과 은총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죄를 지은 자들을 이렇게 연단하셨다는 겁니다. 연단. 그래서 오늘 불로서 소금치듯 한다라고 했죠. 불로서.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서 나오는 그 불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짓고 남을 실족하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실족을 해서 이제 지옥을 가는 그런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남에게 실족당해서 지옥을 가려고 하는 자, 남을 실족시켜서 자기가 지옥 가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죠. 4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손으로 나쁜 짓을 하고 발로 나쁜 짓을 하고 눈으로 나쁜 짓을 할 테니 거기에다가 소금을 치는 겁니다. 소금.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가 팍 뛰잖아요. 바닥바닥 뛴단 말이죠. 그렇게 뛰는 소금에다가 뭘 합니까? 잡아가지고 소금을 팍 뿌려요. 그 소금을 팍 뿌려버리면요 그 뛰던 물고기가요 꼼짝 못하고 기가 죽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이제 오랫도록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을 치고 소금으로 완전히 절여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김장할 때도 소금을 치죠. 그래야 그 배추가 빳빳하던 배추가 완전히 불이 죽고 기운이 죽어서 이제 그 배추가 부드러운 김치가 되어져서 우리의 입에 목에 잘 넘어가죠. 이와 같이 소금을 딱 치면 그 사람이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는 아주 거만을 떨고 아주 큰 소리를 치고 아주 욕심도 많고 아주 자기 이기적이고
아주 남을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살던 그런 자에게 소금을 확 친다는 거죠. 소금을 쳐요. 소금을. 그렇게 소금을 치면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자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깨갱해버립니다. 기가 죽어버리고 그 교만이, 그 욕심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고 불이 팍 죽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 소금 치듯 하는 거다라는 거죠. 소금 치듯 합니다. 그 소금 치듯 하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옥에 가서 소금 치듯 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 사람에게 소금을 쫙 쳐버린단 말이죠. 그 소금을 친다라는 말이 뭐겠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죄성을 태워버리고 죽여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막 쳐버리면 물고기에다가 고등어나 이런 조기나 이런 것들에게 소금을 쳐버려야 그 살아나려고 파득거리던 이런 것들이 풀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야채가 배추가 풀이 확 죽어버리듯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고집이 대단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큰 소리 치고 안하무인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짓밟고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풀이 완전히 죽게 만든다. 이게 바로 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죄성을 죽여버려서 더 이상 나쁜 짓 못하게, 더 이상 이제 죄를 못 짓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내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살던 자가 이제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불이 죽고 이제는 기가 꺾여서 완전히 깨갱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과 불이 죽어서 깨갱하고 사는 것, 여러분 어떤 게 더 나은 삶이겠습니까? 말하기 쉽지 않죠. 내 마음대로 못하니 이런 억울할 때가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했나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요, 지옥에 가서 소금 치는 그 일을 당해서 영원한 고통과 신음을 당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풀이 죽고 꺾여져서 그 죄를 못 짓고 결국은 회개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지옥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불맛을 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의 고통을 당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불맛을 보고 꺾여지고 기가 죽어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나을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그렇게 해서라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지옥에 불구덩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불맛을 보고 꺾여지고 부서워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셔요.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소금 좋은 것이죠. 소금을 가지고 음식에 넣어서 이제 음식의 맛을 나잖아요. 소금을 안 치면 음식이 싱거워서 못 먹죠. 맛이 안 나잖아요. 어떻게 먹겠습니까? 소금을 적당히 쳐야 음식을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소금은 맛을 내죠. 뿐만 아니라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요즘처럼 냉장고가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옛날에는 소금을 많이 쳐주죠. 그러면 좀 짜지만 그래도 좀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많이 친단 말이죠. 그래서 물고기도 잡아두면 그냥 두면 죽어버려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지, 이제 그물로 잡고 낚싯대도 잡아서 그냥 두면 물고기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랫도록 보관하려고 소금을 친다.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기능을 많이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소금인데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음식을 위해서 소금이 필요한데, 근데 예수님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다 했어요. 화목은 사이가 안 좋던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서로 소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고 상대방이 말이 나에게 와야 되잖아요. 내가 말하는데 상대방이 안 듣고 거부하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목하지 못한 거죠. 상대방은 나에게 찾아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데 나는 귀찮다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화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화목이 되려면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이 좋고 상대방도 나에 대한 마음이 좋고 서로 통해야 화목이 되잖아요. 자, 이게 화목인데 화목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는. 그러면 화목하기 위해서 소금을 먹으라는 겁니까? 말이 아니죠. 소금이 음식에 맛을 부여하듯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소금을 칠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다가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속이 뒤틀려지고, 우리 마음의 속이 불편해지고, 우리 마음의 속이 화가 나고, 우리 마음의 속이 조급하고, 우리 마음의 속이 미운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의 속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의 속이 더러운 마음이 있고, 온갖 좋지 못한 우리의 속이 좋지 못하단 말이죠. 우리 좋지 못한 그 속에다가 소금을 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금을 치겠습니다. 소금을 치겠습니다. 내 마음에 소금을 치겠습니다. 내 마음에 소금을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소금을 치겠습니다. 내 마음에다 소금을 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소금을 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성질내면 안 되지. 내가 남에게 욕하면 안 되지. 내가 남을 미워하면 안 되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그 좋지 못한 마음에다가 소금을 확 뿌린단 말이죠. 그렇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것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족합니다. 남을 실족시키는 자는요, 지옥에 들어가서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해요. 또 자기가 자기를 실족해서 자기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옥의 영원한 불의 고통과 불의 형벌을 당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불맛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통을 당하고 억울해지고 꺾여지고 빛에 등등하던 자가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잘못한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네. 내가 아내에게 잘못했구나. 남편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자녀들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부모님들에게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고통이고 괴로운 것 같지만 그렇게 회개해서 천국 가게 되니 이것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소금을 치라라는 겁니다. 스스로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소금을 좀 쳐봐라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꺾여서 많은 세월들 다 보내가지고 남에게 꺾여서 기가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소금을 좀 치면 안 되겠니? 하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불같이 화가 나고 참을 수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소금을 쳐서 내가 견디고 참아보라 이 말씀인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옥에서 불의 형벌을 받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조금치듯 하는 남에게 비굴함을 당하는 것, 그 다음 내가 스스로 소금을 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거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스스로 소금 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소금을 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스스로 소금 치는 자. 스스로 소금 치는 자. 스스로 내가 소금을 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소금을 쳐야겠는데 내가 알아서 소금을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떻게 되어지느냐? 남이 나에게 소금을 친다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소금 치는 게 뭐겠습니까? 남이 나한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남이 나를 때리고 남이 나를 못 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남이 나한테 왜 그랬겠어요? 그 사람이 못해서 그랬겠어요? 물론 남이 그 사람이 못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라고만 하죠. 그런데 그 사람도 물론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소금을 딱 치고 내가 스스로 조심하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뭔지를 알고 미리미리 소금을 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이 나한테 권면하고 이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겠니? 이거는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안 듣는단 말이죠. 외면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이, 내 속을 훤히 깨뚫는 사람이, 나보다 더 고집세고 강한 사람이 쫙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완전히 소금을 확 뿌려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억울하고 눈물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당하는 동안은 억울하지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하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가 대신 축복을 받잖아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장자권자를 얻어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잖아요. 이것은 큰 죄죠. 그런데 결국 형이 알게 돼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이를 바닥바닥 가는 걸 알고 결국엔 도망을 가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외갓집에서 사는 동안 그 외삼촌에게 이제 한 몇십 년을 있으면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거짓말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소금침을 당한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소금침을 당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외삼촌에게 속잖아요. 외삼촌이 월급 주겠다 해놓고 내가 보수를 주겠다 해놓고 보수를 깨먹고 주겠다고 했던 그 원래 약속을 어겨버리고 조금 주거나 안 주거나 외면해버리거나 내가 그거 준다고 했어? 나 그런 말이 아니야? 그렇게 모른 척 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에 천불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야곱이 당했단 말이죠. 이게 인생인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소금을 치지 않으면 남이 나에게 소금을 쳐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 그렇게 해서 소금침을 당하고 변화가 됐죠.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12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축복을 해요. 축복하는데 자기의 큰아들 라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축복해야 되는데 저주를 해요. 저주. 너는 재능이 탁월하지만 너는 결국에는 너는 잘 되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완전히 소금을 뿌려버린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소금을 뿌려야 원래 기질이 대단하고 재능이 있지만 성공을 못한다면 성공을 못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손재주는 좋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여기 가도 적응 잘하고 저기도 가도 적응 잘하고 온갖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것도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당신은 죽겠습니다. 뭘 어떻게 그래 재능이 좋습니까?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요, 성공을 못해요. 재주는 있는 것 같은데 오랫도록 하지 못하고 그냥 성공을 못한다. 이런 것들이 벌어져요.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소금을 뿌린 거예요. 이 소금을 뿌려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똑똑하다고 내 힘만 믿고 살아서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큰아들에 대해서 소금 뿌리는 저주 같은 축복을 해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위에게 또 이제 너희는 하면서 여기도 또 저주를 해요.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소금을 뿌려주는 것이 저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탈출하고 벗어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일을 나중에 레위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도 마찬가지, 베냐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은 한 번 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그 죄를 짓는 속성이 있어요. 죄를 짓고 싶은 속성이 있고 죄의 씨가 있고, 그 죄의 씨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그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요. 끊임없이 한단 말이죠.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 죄가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소금을 확 뿌려버려야 돼요. 소금을 확 뿌려야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똑똑하고 실력 있고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되구나 하서 꺾여지고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소금을 자기가 알아서 치면 좋은데 자기가 알아서 소금을 안 치면 남이 나에게 소금을 뿌린다. 남이 나에게 소금을 뿌리면 그만큼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나 지옥에 가서 소금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불에 형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소금을 쳐서 꺾여지고 부수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제사가 나옵니다. 5가지 5대 제사가 나오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짐승 제사 말고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소제는 뭐냐면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곡식을 가지고. 자, 그렇게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 곡식을요, 소금에 절여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소금에 절여야 되는 겁니다. 빳빳한 곡식이 이제 풀이 완전히 죽도록 그렇게 소금에 완전히 절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게 제사예요. 소제를 드릴 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완전히 뿌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제는 곧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떠나가실 터인데, 이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 말씀은 좀 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속에서 성질도 날 것이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욕심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잘못하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을 잘못해서 그 사람이 대출적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려운 게 뭐냐면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 인간관계는요, 아주 교묘하고 아주 야비하고 아주 우리 속을 뒤집어 넣고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못 견디는 겁니다. 그 인간관계, 이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인격이 바로 구비되지 않으면 정말 힘든 겁니다. 그 인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삶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말씀을 전해야 말씀이 잘 전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소금에 절여지고, 제자들이 소금을 쳐서 자기들의 마음에 소금을 치고 자기들의 성질 죽이고 욕심 죽이고 교만 죽이고 탐욕 죽이고 정욕 죽이고, 그렇게 죽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그 일이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자들이 소금에 절여지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하고 돈만 잘 벌고 내 재능과 또 나의 이제 그것만 가지고, 내 잘하는 것만 가지고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에게 소금을 쳐야, 나에게 소금을 쳐야 된단 말이죠. 네. 그 소금을 쳐서
성질이 나고 조급하고 참을 수 없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어이없고 황당할 때 그때 내 마음에 소금을 쳐야 돼. 소금을. 그렇게 내 마음에 소금을 쳐서 참고 견디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야 화목이 있거든요. 화목이. 그래야 남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남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질 다 내버리고 다 싸워버리고 다 화를 내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소금을 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금을 치겠습니다. 소금을 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소금을 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소금을 치겠습니다. 스스로 소금을 치겠습니다. 스스로 소금을 치겠습니다. 네, 그래. 그런데 스스로 소금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이 나에게 소금 친다. 남이 나에게 소금 된다. 그러면요, 얼마나 권력주기고, 얼마나 기가 꺾이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걸 당해야 돼요. 그걸 당하지 않으면 지옥 가서 튀겨진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길이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소금을 잘 이제 치는 그러한 인생, 자발적으로 소금을 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